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로마가 살기 좋은 동네이고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아서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굉장히 여러 번 노력했고 원했던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더 빨리 바울이 생각하는 세계 곳곳으로 뻗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곳을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설립되어서 공동체는 있는데 바울은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로마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로마 교회 내에서 바울의 입지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공동체의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의 확산이 있을 그때 예루살렘의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 안에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교회들을 설립할 때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의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성령을 받고 이때 퍼져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세웠던 이 공동체를 그 시기에 같이 방문했거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운동이 끝난 후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을 체계를 잡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연단을 받고 그것을 율법과 비교하여 알아감이 있을 때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출발했고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선교 여행을 1차, 2차 가면서도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때마다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가기를 원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이 더 잘 일어날 것을 바울은 기대했고 또 소망했고 그곳에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더 잘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곳을 가지 못하도록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서 이 로마서를 보냅니다. 가서 가르치고 싶은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고 지금 그것이 남아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좀 다른 뜻, 바울과는 다른 뜻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바울은 또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내가 그렇게 가보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가기를 원했지만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1절부터 7절까지 안부도 전하고 자신의 사도권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너희는 미리 선택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예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준 다음에 바울이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로마의 성도들을 놓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티아. 이 말이 뭐냐면 좋은 것을 값없이 준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을 값없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좋은 것을 값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 것을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값없이 준다라는 것도 되고,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값없이 준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기억하면서 좋은 것을 값없이 주는 것. 이해가 되셨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감사가 우리말로 하니까 헷갈리는데 유카리스티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값없이 준다. 이런 뜻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유카리스티아 한다라는 말은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값없이 드린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나는 항상 축복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받았을 때 이 문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있구나. 나 항상 기억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다 라는 것은 이 편지가 내 어떤 개인적인 무슨 바램이나 소원이나 내 사적인 무엇을 하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쓰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로마의 교회에 영향력을 더 끼치려고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알아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축복하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로 값없이 주는 좋은 것의 결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게 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가 먼저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 성도 중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바울과 좀 연이 있는 누군가겠죠. 교회에다가 툭 던져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편지입니다 하고 뭐 로마 교회 이렇게 뭐 간판이 있거나 우편함이 있어서 툭 던져놓고 성도 중에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가다가 편지가 왔네. 보낸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로마 교인들 중 아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럼 이건 바울과 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특정인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폭이 어떤 특정인,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전체 로마 교회 성도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전파된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전파된다. 즉 너희의 믿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것은 목회자의 입장, 목양자의 입장에서 로마의 교인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값없이 좋은 것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로마의 성도들이 모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즉 너희들이 로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바울은 예전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때는 의를 얻기 위해서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이 의를 얻음, 즉 구원에 관한 것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가면서 행위로 의를 얻기를 원했다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가 아니라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의를 얻기 위해서 행위로 의를 얻기를 위해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증인이라고 말해요. 증인. 이 10절과 11절 보시면, 9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와 직접 보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령한 은사.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은사는 뭔가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로마의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가난이 풀리고 부자가 되고 출세가 사업이 대박나고 이런 게 신령한 은사잖아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바울이 가서 탁 기도하면서 안수 딱 해주면 그게 막 탁 좋아지고 원하는 대로, 이게 신령한 은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 이유가 이 한 문장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나아갈 길을 원하는 10절의 그 간절함의 이유가 11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고 너희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 은혜는 뭐냐면 카리스, 요 세 단어 카리스, 이게 은혜예요. 카리스, 이게 은혜인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것.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본 유카리스티아를 우리가 받는 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좋은 것, 이것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바울이 생각하는
값없이 주신 좋은 것이 뭔가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으면 이제 소유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 값없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돌려드려야 돼요. 무엇인가를 돌려드려야 되죠. 이 은혜가 카리스고 돌려드리는 것이 카리스마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를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카리스마를 발휘해.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병든 자여 오라. 내가 카리스마로, 은사로 병도 낫고 귀신도 떨어지고 돈도 벌고 너는 원하는 게 뭐냐? 아 그래. 시력도 좋아지고 너는 원하는 그래. 암도 낫고 이걸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생각해요. 은사. 그런데 카리스가 은혜. 우리가 받은 것이 값없이 받은 좋은 것.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받은 자가 카리스마, 은사를 지금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나누어 주는 것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단단히 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은사가 뭐냐면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 순종,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 은사예요. 은사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하고 뗄 수 없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즉 은혜와 은사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충성과 헌신과 순종, 희생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 은사예요. 그러면 이 카리스마를 누가 발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발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카리스마,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요. 와라 막 이렇게. 아니죠.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왜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 중에 성도가 성도를 숨기고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이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부자 되고 뭐 그래서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막 씩 하면 넘어지고 아닌 거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 가서요 이거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사를 발휘해라. 네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문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카리스마예요. 그게 은사예요. 누구처럼 특별히 뭔가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충성과 헌신과 봉사 모두가 다 은사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받는 선물이지만 은사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요.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은사, 카리스마. 다른 게 카리스마. 로마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바울이 애타게 전해주고 싶었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하고 견고케 하는 이 은혜와 은사,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직접 가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그게 어떤 의미고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교회의 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에.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 삼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증인 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내용의 증인이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내 믿음에. 내 행실이나 내 어떠함이 나의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증인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그 마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 일면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예요. 지금 그 자리가 은사의 자리예요. 지금 그 자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은사로 섬기고 드리고 충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다른 어떤 막 여기가 아니라 저기 남들이 가고 있는 저 자리, 뭐 좀 화려한 자리, 섬기고 막 이렇게 드러나고 뭐 교회를 위해서 막 뭔가 막 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내 증인될 때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지금 나의 자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은사를 발휘할 자리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